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인사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건강해서 우리와 오래오래 같이 있어주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네, 옛날엔 전혀 그런 인사를 듣지 않았는데 만수무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6.25 노래가 있어요. 6.25 전후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넘어져도 가는 거예요. 쓰러져도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 같이 갑시다.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을까요?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4,500송이가 있는데요. 한 나무에. 그게 뉴스가 됐어요.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만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 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한 그루에 4,500송이가 달리는 거예요. 한 그루에 수십억 개가 달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한 그루에 수십억 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떨어지면, 끊어지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영향을 보내주고 내가 받아 먹으면 나는 열매를 열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하여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와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경험해 놓고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할게. 예수님 가만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는 모든 행동들은 내 의예요. 그것은 보이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는 가식적인 믿음은 정말 역겨운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자기 폼을 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이 줄기에만 붙어 있으면 4,500송이가 맺혀져. 그러면 그 포도는 달고 맛있어. 그런데 어떤 포도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맛이 없어요.
모양만 포도예요. 이것들은 오히려 해악이에요. 예수를 묻는데 왜 저래? 왜 플라스틱이야? 왜 맛이 없지? 왜 친절함이 없지? 왜 부드러움이 없지? 왜 능력이 없지? 이것은 예수를 믿어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그 안에 능력과 생기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을 놓고 해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는 사회에서 그렇게 폼을 재고 살았지만 이제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숨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 문을 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세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감동적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때 그 말씀, 능력을 실천에 옮길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때때로 아주 힘들 때, 병들 때, 사업에 망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돌아가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아, 잘못 살았네. 이제부터 새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성질 내지 말아야 되겠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생애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저도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근데 여러분도 말씀을 들고 만약 이것을 성령의 은혜 안에 이것을 내 마음에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면 1차는 된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졸린다 그러면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이 은혜 받은 것을 생애에 적용하려고 할 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다. 아,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 보여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생애가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것을 칭의라고 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칭의예요. 가짜로 신앙하는 것,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고 불쌍해요. 차라리 그러면 예수를 안 믿고서 그저 내가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회에서는 존경이라도 받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는 척 하면서 폼자냐고요. 돈 자랑, 자기 명예 자랑. 그렇다면 믿는 이유가 뭐가 있죠? 이것은 불쌍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가 형을 속여먹고 그리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많이 들어요. 아, 나는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끝났나 보다. 나는 구원이 없단 말인가. 고민하고 걸어가는데 그때 어쩌면 그 동요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
어쩌면 그런 노래 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자긴 죄인이지만 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살았지만 결국 결과는 속여먹은 것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지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그는 기쁨과 감사한 중에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사다리는 예수님을 의미했어요. 사다리 위에 오락내락하는 천사들을 의미한 것이었어요.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모두가 죄였어요. 자기가 속여먹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저도 그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중에 악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이 분명히 교회 일, 쉼터일 선한 일이에요. 근데 선한 일 속에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거기에 급격히 내가 빠져버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능력이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6절로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때때로 깊이 죄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돌아서서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나다나엘도 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가 그 시대에는 랍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계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랍비들의 그 썩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그것을 거절했어요. 랍비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요. 그가 거기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능력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너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세요? 처음 보는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노라. 아,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럼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그럼 이분이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거기서 인정을 하고 마는 것이. 이제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야곱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표상이 곧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로 더불어 하신 담화 가운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동일한 표상이다. 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시는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이 보았던 그거였어요.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하게 할 수 있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회개시킬 수 있고, 그분이 용서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자만심을 가질 때 우리는 깊이 넘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그에게 큰 교훈을 주셨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동안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그 정신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지막 카드를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이 씨름이 바로 그 씨름이었어요. 야곱의 역사는 죄에 빠졌다가도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그분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보증이다.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얻으려다 얻은 것은 자신을 내맡기고 신뢰하는 신앙에 의해서였다. 이래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그가 갈망하던 축복을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종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된 이유, 이름이 바뀐 이유, 그것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만으로, 그것만으로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졌어요. 내가 그래도 그동안 교회도 다니고 믿음으로 말면 의도 깨닫고 꽤 신앙생활 잘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까지 갔는데 넘어졌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4학년에서 떨어졌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돌아오려면 4학년으로? 아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왜요? 예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 밑으로 가는 것이에요.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우리가 이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십자가 밑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학년뿐만 아니라 5학년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자만심을 가질 때 된통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뭔가 됐다 싶으면 금방 자기 자랑해요. 자기 의예요. 이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넘어져 봤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보다 좀 덜 넘어졌나 봐요. 근데 이걸 넘어지지 않고 깨닫는 것은 복이에요. 근데 된통 넘어진 다음에 이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넘어질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씨름 선수가 둘이 씨름하다가 들리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리려고 땅에 딱 붙으려고 애를 써요. 들리면 넘어지니까. 조금 교만하면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 깐에는 안 교만하려고 애를 쓰니까 붙어 있으려고. 누가 슬쩍슬쩍 긁으면 아니야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공해요. 폼 재면 바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언약의 축복 중 단 한 가지도 받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축복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노력한 자들이 많으나 받지 못함은 그들이 스스로 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해보려는 생각을 품은 까닭이었다. 그들은 시선을 자신에게서 돌리고 예수를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구주로 믿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저는 요 근래 몇 주 동안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시술을 했다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혈관이 막혔는지 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우연히 깨닫게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제가 일본에 가서 강의하다가 쓰러졌다 합시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 한국에 있는 동안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시술을 하게 해주셨고. 그 모든 게 다 은혜인데 내가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폼재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경우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살게 하신 것도, 먹고 살게 하신 것도,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쪽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난주에 부산에서 몇 분들이 같이 오셨는데 그때 사모님이 오셨어요, 교회에. 근데 그분이 우리 쉼터로 오셔서 느낀 말을 몇 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유심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쉼터 안에 있기 때문에 과연 쉼터가 어떻게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떤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보고 어떻다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난 귀가 쫑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쉼터가 이렇구나. 우리 봉사자들에 대해서도 난 잘 몰라요. 그저 같이 사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볼까? 근데 그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참 좋다 한 것이 뭐냐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힘이 있고 저희들이 이런 찬양을 언제 불러봤었나 할 정도로 이 찬양에 힘이 느껴지고 부르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환하고 또 부르다가 감동이 되면 눈물을 글썽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참 좋아요. 어저께 우리 원장님 사모님과 오늘 또 원장님 여기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실 그 전에 익히 들어서 알던 말씀이지만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느끼면서 공감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와 너무 좋다. 이 마음 그냥 좋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이 참 좋아요. 음식이 얼마나 순수하고 그냥 먹기만 해도 이게 몸이 벌써 이게 알아차리는 것 같아요. 건강이 막. 그리고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헌신하는 모습들 각 곳에서 저는 제가 사모인지라 이렇게 안 보고 있어도 다 이렇게 보이는 게 자동이거든요. 근데 참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 좋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분들 그 아픔들을 저는 말을 안 했을 땐 몰랐거든요. 근데 아파서 어떤 경위로 어떤 아픔을 겪으셨는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시구나. 저는 바로 알았어요. 그걸.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좋고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은퇴를 하면 시골 쪽에 가서 살아볼 생각을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 계시지만 이렇게 시골 풍경이 너무 좋아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중에 제 마음에 딱 와닿은 게 뭐냐면 믿음은 위기 때 그분을 붙잡는 것이다. 그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그 말씀이 와닿았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이 활용되어지지 않으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가 이곳에서 그 여러분들의 간증하시는 모습,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아, 이게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그 믿음이 어떤 건지를 제가 간접적으로 좀 이렇게 느끼게 됐고, 내가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몸이 나으려면 야, 내가 해야 될 거는 바라보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참 사모하고 또 두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간절하게 마음으로 붙잡는 거,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라는 걸 너무 감사하고, 요지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걸 등한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늘로부터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본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데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스스로 선한 일을 하게끔 누가 만들어줘?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게 돼. 바람이 지금 불고 있잖아. 근데 그 바람이 나뭇잎을 떨어뜨리잖아. 나무를 부러뜨리잖아. 그런 것처럼 바람이 힘이 있듯이 성령이 힘이 있는 거야.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선한 일을 누가 할게요? 자기가 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쉼터에 가면 병이 나아. 암 환자도 나아. 아니 뭘로 찜질했는데? 아니 그 찜질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 이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 받을 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아요? 어떻게?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요한복음 3장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는 사내들은 회원이었어요. 덕망을 많이 쌓은 사람이었어요. 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래서 십자가 아래 가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준다. 만일 우리가 이 이끄심을 저항하지 않는다면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네. 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처럼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의 빛이 비춰지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가 이끈 대로 따라가면 그 능력이 나에게 들어와서 이제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거 시도해 보세요. 어쩌면 여기에서도 니고데모처럼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시도를 해보세요. 해가지고 안 되면 믿자가 본전이에요. 안 하면 되거든요. 되면은 대박이에요. 되면은 대박이에요.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몰입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감동을 주면 그때 그 사랑에 내가 이끌려가면 된다니까요. 된다고요. 네. 니고데모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령은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의 형상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의 율법이 심령에 쓰여지게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심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생애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미국에서 여기 오신 분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들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를 잘 길러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듣기를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다운 증후군 아이들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 봤죠? 그 아이 하나 와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이를 기르기에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장애아를 기르는 사람 엄마의 이 연령은, 즉 세포 연령은 1년에 6년을 먹어요. 근데 이걸 듣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럼 내가 그런 생활을 살았구나. 그리고 들어올 때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요. 의사는 당신의 병은 낫지 않을 거다. 2다리를 못 쓰는 것, 그거 한 달이라도 쓴 것 다행으로 여겨라. 그래서 그 속에 척추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제가 여기 왔을 때 진짜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제 병명은 측만증, 또 디스크 파일로이란 염증, 협착증, 그리고 3년 전에는 유방암 수술들도 했고, 근데 이 다리 통증은 생전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었어요. 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출산하는 느낌의 고통이었어요. 제가 여기 올 때 지팡이를 짚고 왔어요. 내 다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기적은 남들한테 이루어지는 거지 그 기적이 저의 얘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다리 아프고 나서 하나님께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너무 아픈데 의사를 만나볼 수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그냥 혼돈, 컨퓨즈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아파야 되지? 하나님이 어디가 계신 거지? 그런데 원장님 말씀이 계속 자녀 교육에 관한 거예요. 제 아들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쟤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일어나면 침대를 만들어놔야 돼. 옷은 항상 걸어놔야 돼. 이는 이렇게 닦아야 돼. 다운 아이는 보통 천사 같아요. 너무너무 천사 같아요. 진짜 행복했어요. 걔를 키우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누구든지 그랬어. 오 선생 진짜 훌륭한 엄마야. 애 키우는 것 좀 봐. 저는 그 칭송 듣는 게 제 삶의 전부였어요. 여기 왔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 왜 데려왔는지 당연히 다리 때문이라고 본 거예요. 그랬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다리만 낫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저는 우리 아들하고 또 싸웠을 때고 또 어딘가에 또 암세포를 키웠을 거고, 하나님은 제가 왜 병이 났는지 근원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다시 아픈 거 내가 원하지 않아. 네가 이래서 아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본인의 생각은 다른 거였어요. 본인은 지난번에 여기에서 회복하셔서 가신 분, 그분이 하도 가보라고 그러니까 왔어요. 혹시 다리도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가느다란 희망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분 전체를 바꾸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여기 지금 흑인이 있는데요. 자녀가 100인이에요.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100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런데 즉 흑인이 100인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죄인이 우리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를 개선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 속에서는 이게 자기 생각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전혀 그러한 교제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대가 자신의 악함을 깨달으면 스스로 개선하기를 지체하지 말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서 선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흑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그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선하게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나를 선하게 해가지고 나를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100만 분의 1이라고.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우리는 누가 좀 더 힘있게 권고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말 것이고 좀 더 좋은 기회나 좀 더 좋은 기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저 그대로 나아갈 것이다. 이게 방법이었어요. 내가 빠졌다, 어두워졌다,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선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라. 뭘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분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기 시작할 때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들어봅시다.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짐승 같았어요. 통곡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하나님 죄를 용서하세요. 제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얘가 우리 아들이 저로 인해 상처받았을 거 생각하면 제가 더 아파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통곡을 하고 난 다음에 제 가슴에 평생 느끼지 못한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거는 그냥 활자였어요. 성경책에 쓰여진 글자였어요. 그 글자들이 살아서 제 마음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살아나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제가 걷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기적은 저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지팡이를 들고 왔는데 오늘 걸을 수가 있어요. 너무 저가 당황을 해서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고 매일 제가 1시간씩을 걷을 수가 있었어요. 오늘은 에콜랜드에 가서 한 바퀴를 제가 혼자 걸었어요. 그러면서 온전한 쉼이라는 게 뭔지 저는 알았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여기 와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쳐졌군요.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했을 땐 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에게 임하셨어요. 통곡하니까 걸어져 버렸대요. 통곡하고 나서 걸으라고 우리는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파도가 칠 때 제자들과 같이 이 배를 탔을 때 파도가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는 극히 평온하셨다. 예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으므로 말이나 표정에 두려워하시는 기색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네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우로우니라. 이제까지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부담감 오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신 그분께 말하세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을 때 능력이 올 거예요. 평안이 올 거예요. 오늘 가장 행복한 그날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곁에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둔하여 그 모든 능력과 은혜가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고 말아버렸습니다. 불쌍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하늘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게 내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인 것만을 다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곧 저물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우리나라도 힘들고 질병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자연 환경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준비해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창조주이신 주님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오신 당신의 아들, 딸들을 오늘 만나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차가 필요해서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시켜 주셔서 헌신하게 해주신 것도 주님께서 하신 것인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통로가 되신 분들께 더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면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감동으로 받아들이도록 해주셔서 생활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